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11장 21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자기의 그 어떤 외모나 자신들의 어떤 배경이나 자신들의 학식이나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나도 그들처럼 육체적인 자랑을 하겠다. 담대하게 나도 육체적인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자랑을 22절에서 합니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에 비해서 나도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라든가 어떤 혈통적인 배경이라든가 어떤 지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열심이라든가 나도 그들에 비해서 조금도 꿀리는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육체적인 어떤 조건에 의하면 배경에 따르면 나도 대적자들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29절까지 자기가 당한 고난이 대적자들과 비교해서는 이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야말로 자신이 대적자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점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래, 당신들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한 고난이다 하면서 고난의 목록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먼저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묻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만약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다고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치자.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일꾼이다. 나는 더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욱 그리하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해요.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해도 나는 더욱 그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참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쳐도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긴 역경 목록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6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역경 목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긴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 목록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일도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수고는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겪었던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모든 수고를 다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천막 깁는 그런 자기의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천막 깁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면 또 일꾼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우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분쟁이 있잖아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어떤 갈등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갈등을. 이처럼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겪었던 육체적이고도 정신적인 모든 수고를 다 자신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를 비교급 부사를 사용해서 더욱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말을 써요. 대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자기가 보기에 대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보다도 더 많이 넘치도록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당한 역경에는 투옥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지는 날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감옥에 갇힐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 쳐도 나는 그들보다도 더 많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밖에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헐고 조상들의 전통을 깨트린다는 이유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잡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완전히 그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에서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여러 번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난동 피우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로마 당국에서는 어떤 꼬투리만 잡히면은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그래서 투옥도 많이 겪었던 것이죠. 세 번째 당한 역경은요, 심한 매질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잡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먼저 심한 매질을 합니다. 먼저 매질,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몇 번, 40에서 하나 감한 매는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 맞은 것을 5번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매를 몇 대 맞느냐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죄질에 따라서 10대 때려라, 20대 때려라. 재판장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40번까지, 40대까지만 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가면 이거는 형제를 경히 여기는 거다 해서 40대까지만 허용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고 많이 때리는 게 몇 대예요? 40대를 때렸는데, 그렇게 때리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면은 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40대까지는 허락을 했지만 거기서 하나는 빼고 39대까지만 때리자. 그래서 이제 39대까지 때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9대까지 그 당시에 이제 때렸어요. 그렇게 5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긴 그 태장으로 맞는 거 있잖아요. 또 돌로도 맞고.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든 사건이 2번이나 있었어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돌로 맞고 뭐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바울은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3번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 하면은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이제 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맞았어요. 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그냥 끌어내 버린 거예요.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죠.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강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은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다 보니까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 번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주야로 표로했던 죽음의 위기도 겪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선교 여행 중에 당했던 여러 가지 그 위험들, 죽음의 위험들, 그것들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 위험이 뭐예요? 마지막 위험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가는 곳마다 경험했던, 겪었던 그 위험들, 죽음의 위험들을 다 나열했는데 그 마지막이 거짓 형제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형제의 위험을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자신의 어떤 형편,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른 영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거짓 복음이 자기가 겪었던 그 어떤 위험보다도 더 큰 위험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교회를 해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들을 열거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5절에도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언급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했고, 그냥 수고가 아니죠. 선교 사역을 위하여 힘써 애썼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밤을 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춥고 헐벗고 먹지 못했던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 여행 속에서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은 그냥 다 제껴두고서라도 아직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역경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갈등 상황,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염려하고 있는 지금 그것이 나를 더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수고했던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다 제껴두고라도 지금 내게 더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수고함과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듯이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나의 대적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했느냐 이거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느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염려를 하느냐. 싹굴은 한 마리 양이 어려움을 처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찾아 나서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러 종류의 위험도 당했고 매질도 당했고 죽음의 위기도 겪었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참된 사도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28절에서는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29절에서는 모든 교회가 지금 한 성도 한 성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모든 교회에서 실족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연약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로 바울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돌보기 원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진 바울이 이제는 한 사람, 누가 한 사람 약하면 나도 약하게 되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애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은 마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염려를 하느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느냐.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약해지면 그들이 약해지느냐? 그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하느냐? 누가 진정한 사도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희가 판별할 수 있지 않느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 이제는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겪어온 고난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킹 아서라는 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옷을 다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좀 왜 그러시지? 왕이 왜 그러시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다 검사하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병사들 가운데 몸에 창자국, 칼자국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포상을 많이 해줘라 이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몸에 난 상처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창자국, 칼자국,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그들의 수고를 보여주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 자국을 통해서,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자기 자랑과 비교되는 것이었어요. 대적자들은요, 자기들의 그야말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의 외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들을 제시하면서 자랑하면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냐, 이제 너희들이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 자랑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흔적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그 같은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고난의 흔적이고 우리의 몸의 흔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어떤 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큰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몸에 난 흔적으로 증명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된 이 제자요 또 주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흔적들이 과연 내 몸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